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중요하게 배경 지식을 알고 역사를 알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지식들을 알아야지 성경이 읽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오는 배경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정확한 이름을 보면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여러 명 있었는데
분봉왕이라는 것은 왕들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헤롯이 있었죠. 예수님 태어날 때도 헤롯의 그 칼을 피해서 예수님이 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 이집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헤롯이 바로 헤롯 1세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그 헤롯 대왕은 여러 가지 건축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 건축부터 해서 여러 가지 건축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러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이후에 이 세 아들에게 유대 나라를 나눠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분배를 했는데요. 그래서 분봉왕이 된 것이죠. 갈릴리 지역에 그 다스리던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도 참수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헤롯입니다. 또 헤롯에 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하면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신문 받을 때 나왔던 헤롯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이 여러 사람의 헤롯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성경이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 헤롯이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머리에 두고 머리에 입력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헤롯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헤롯이 있었고 이 바울 당시에도 헤롯이 있었고 이해가 안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거주하고 있던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나눠진 이 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참 여우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헤롯을 빗대서 여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우가 얼마나 간교해요? 교활합니까? 그래서 똑똑하다고 해서 이소무화에도 여우가 막 등장하잖아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얼마나 여우와 같이 교활하고 간사했는지 이 줄타기를 정말 잘한 거예요. 로마 제국에 통치하는 그런 것과 이 유대 사람들의 민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지켜나가는데 정말 강교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할 때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 말이 정말 맞는 말인데 하면서도 즐겨 들은 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 앞에서 한 약속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참수해 버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를, 자신이 말한 그 말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분봉왕 헤롯, 여우와 같은 이 헤롯을 심히 당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질병들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다음에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역 때문에 헤롯이 당황했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쭉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해왔던 그 모든 일을 듣고 나서 하는 반응이 심히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법도 하죠. 여러분, 사람이 왜 당황합니까? 자신이 지은 죄가 들통날 때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감쪽같이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온천하에 탁 드러나게 되자 당황하는 것이죠. 놀라는 것이죠. 헤롯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헤롯 왕에 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도 하면서도 우리 이렇게 간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예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것처럼 나오지만 아무 일 없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전혀 부족함 없이 살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호기심을 채우고자 하는 헤롯 왕처럼 그냥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단순히 직접 대상과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헤롯 왕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계시는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9절에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러분, 헤롯이 여기서 보고자 하더라 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면 얼마나 간절히 보고자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보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이 헤롯 왕에게도 있었어요. 신기하잖아요. 다시 살아났다니 놀랍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헤롯 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은 변하고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궁금하고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 수준에 머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무릎 꿇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고 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왕까지도 당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왕도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면 그와 같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 앞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그러한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십시다. 세상의 통치자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인 되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 그 인생 앞에서 왕조차도 여우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겨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일들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만 간절히 찾고 필요치 않을 때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소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느 때나 언제든지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그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 주님을 온전히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